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저 앉았다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소원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관계의 복, 이런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입니다. 근데 실제는 이 이상과 실제에 대한 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고 또한 자꾸만 원하는 일들이 스탑되는 것 같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참 마음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 난관을 만날 때마다 헤치고 또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마도 막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떤 삶이 펼쳐질까 막 기대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 별로 이렇게 기대하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신분의 문제 있죠. 언어의 문제 있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깊은 좌절감과 자괴감 빠지는 것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상처가 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모두 지나갔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 참 많은 난관에 봉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앤서를 찾아 나가길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고생해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전해달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더불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더 해달라고, 다음번에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탐탁지 아니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3장 50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주 의연하고 태연하게 담대하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이 사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바울의 의연함의 비결은 바로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그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 이것이 그가 만족을 얻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원동력이 아니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했고 그분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난관, 이 난관에 봉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고니온이 어떤 지역인가? 잠시 지도를 보면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동남쪽으로 약 9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고니온은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 터키 지역의 코냐라는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4-5번째 정도로 큰 도시예요. 지금도 크지만 당시에도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농업이 많이 발달했고 상업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 차로 이동하면 이 거리는 약 2시간 정도 차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루 만에 이동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고 며칠에 걸쳐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절을 원어로 보면요, 한국말에 번역되지 않는 그런 안된 구문이 있습니다. 그 구문은 헬라어로 카타토 아우토라는 단어예요. 카타토 아우토. 이 구절의 뜻은 바로 as usual, according to the same, 이런 평소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쫓아내고 내 열심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지만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꿋꿋하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 내가 가야 할 일, 사명을 향해서 두벅두벅 전진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흔들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내 삶의 질을 아주 쥐고 흔드는 경우를 아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일을 하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든 그것이 이고니온이든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이 있던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던 늘 하던 대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좀 쉽지요. 사람들이 이미 몰려 있어서 굳이 사람들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늘 사랑하고 애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늘 항상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참으로 감명을 줍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해야 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날선 검보다 예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요, 이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이런 신나는 일만 계속됐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은 영혼의 문제고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험거리가 있다. 이것은 거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선동케 하는 것, 영어로 보니까요, stir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막 휘젓는 거 있잖아요. 커피 탈 때 풀이 막 휘젓는 거. 이렇게 휘젓는 것처럼 stirred up the mind, 사람의 마음을 막 휘젓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선동해서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여기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독에 감염되도록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Poisoned their mind. 이렇게 ESV 버전은 번역합니다. Poisoned their mind. 마치 식중독에 감염되듯이 온몸에 독의 기운이 퍼지게 만들듯이 악한 생각으로 그들을 물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독을 뿌리고 막 휘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이런 전략과 실체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영적인 싸움도 만만치 않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내가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분탕질하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disobey라는 뜻도 있지만 refuse to believe,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선포된 복음, 믿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휘저으면서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있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오래 있었다. 그 이야기는요, 이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상당하라는 이 표현이 주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그냥 잠시 잠깐 며칠 머물다 간 그 정도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 처절한 씨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악감을 품고 대적해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를 떠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들고 지치도록 씨름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인내하며 머물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의무만으로 버텼다기보다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열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음이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환경이 힘들고 난관에 봉착했어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요, 적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깊은 은혜가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혹시 펜이 있으면 저기 노란색 부분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시거나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어는 주를 힘입어, 두 번째 단어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주를 힘입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한국어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힘을 입는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reliance
upon the Lord.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주님을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를 힘입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뒤에 은혜의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은혜, 자기는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 부분을 보시면 이제 with reliance upon the Lord 하면서 그 로드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냐? Who was testifying to the word of His grace.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사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이 그 현장의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실망하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reliance upon the Lord,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스스로 자신의 은혜를 증언하시고 우리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결코 자만해질 수가 없죠. 왜냐?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얻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 즉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금방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지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스스로 은혜를 증언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사도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9절에서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이들이 6절에서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표현은 이 사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렐랑을 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명을 달려가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그가 도망했다 말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자, 지금 복음이 퍼지는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퍼지게 만드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핍박을 통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대를 통해서 이고니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거세지니까, 핍박이 거세지니까 바울이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멀리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옮기시는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것을 신호로 본 것이죠. 그래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더 크게 감당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 속에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음 지방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도망하여 피신하고 목숨을 구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과 같은 그런 난관을 사용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난관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해석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기회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에 봉착되었을 때 사도들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즉 의지하여 그가 하시는 일 똑똑히 목도하고, 우리는 그저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환경에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